전에 하던 대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 되는 것 같아요. 10년 전도 더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분당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 배려를 통해서 매주 수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이 점심시간에 한 대기업 신우회에 방문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 기억이 많이 남아요. 보통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교회 내에서만 머물러 있는데 이 기관 사역을 잘 해보지 않잖아요. 뭐 사목, 뭐 원목 잘 경험을 못할 텐데, 그 당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수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점심 때마다 한 대기업 직장에 가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저에게 주어져서 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약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남은 30분 정도는 구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당시 매주 수요일마다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분들이 규칙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좀 실망을 했어요.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한 빌딩 안에 수백 명이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냐고. 유명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유명 목사님이 오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기독교 신자가 되면 다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말로는요, 사장님이 이렇게 대기업 뭐 30대 그룹의 계열사 회사였기 때문에 사장님이 바뀌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뀐단 말이에요. 바뀔 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이렇게 회사에 오게 되면 신우회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서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아닌 타종교, 이렇게 사장님이 또 부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왔던 분들이요, 딱 빠진대요. 마치 여러분 이렇게 밀물과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서 대부분 항상 이 모임을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 수백 명이 한 빌딩 안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을 쪼개어서 모임을 갖다 보니 참여율이 그리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기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매주 이렇게 신우회 모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그분들, 굉장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분들과 매주 만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니 좀 친해졌어요. 친해지니까 이제 저에게 기도 부탁도 막 하시는 거 있죠. 중보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내용들을 좀 기도해 주세요. 저보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물론 교회 목사님에게도 하시겠지만 자신의 그런 상황을 잘한다고 이렇게 여겼는지 몰라도 저에게도 막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신우회 모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다 보니 저에게 주로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은요, 개인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구나. 양심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를 붙들고 막 기도 부탁을 요청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매주 신우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그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순간순간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느 순간 발견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도 제목이.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습니다. 당시 직장을 여러분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식사도 잘 나오고, 구내 식당이지만 식사도 잘 나오고,
사람들이 다 젠틀하고 경쟁이 여러분 치열하겠더라고요. 남들이 여러분 가고 싶은 다 직장이에요. 다니고 싶은 직장이에요. 또 어느 정도 여러분 위치에 올라서 좋은 포지션이에요. 또 연봉도 여러분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은요, 저에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직을 생각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것들은 다 좋은데, 직장 생활이 너무나 행복한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다른 데 가면 좀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매주 이런 중보 기도 요청을 받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요, 쉽지 않은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신앙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더 많은 직장인들이 매주일 교회 출석은 하고 있더라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활을 할 텐데, 야, 이 10명에서 15명만큼은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고민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분들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에 교역자로서 참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을 해야 함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했고 예전에는 그렇게 살아왔고 아마 여러분 삶의 터전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신앙과 삶이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다 동의를 하시죠? 다 알고 있어요. 알아도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이게 여러분 막상 우리가 현실에 여러분 닥치다 보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관행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일터의 동료들에게 나는 좋은 교인으로, 좋은 교회로 비춰질까? 그분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염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신의 일터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가운데 답을 얻고 돌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들도 행여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아직 구직 혹은 이직 중에 있거나 또 사업 구상에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퇴를 해서 이제 직장을 다니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해봐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녹아내지 못하는 것, 삶과 너무나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행여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모두 직장을 다니건 또 은퇴를 했건 사업을 하건 우리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건 아니면 새로운 곳에 구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던 것 간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6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 즉 다니엘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요, 이 배경을 보셔야만 합니다. 5장과는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르냐? 바로 한 나라에 있어서 정권 정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그 강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 같은, 1000년 정도나 이어질 것 같았던 그 바벨론도요,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지게 되었어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누가 여러분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까?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5일 날 이제 총선이 있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또 우리는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을 여러분 뽑을 때 보면 야당이 될 수도 있고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이건 정권 교체죠. 이거는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인데 한 나라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족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대단히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게 될 때 이 5장을 보시고 6장을 보실 때 그걸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제 메대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요,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 정도 되는 이 도지사 정도가 1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제국이죠. 우리나라는 열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하죠. 여러분 120개의 도가 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지금 누가 또 다스리게끔 했습니까? 총리 3명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누구였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이에요. 다리오 왕은요, 머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피라미드 개념으로 이렇게 중앙 집권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이미 다니엘 5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야 할 만한 인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미 망하여 지도 위에서 사라져버린 바벨론 국가에서 쓰임을 받았던 인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권만 바뀌어도, 대통령만 바뀌어도 이전에 나와 이렇게 다른 정권에 있었던, 내가 야당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럼 여당 출신의 대통령,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사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여러분 사용이 안 되죠. 쓰임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전 정권에서 장차관을 했던 분들이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같은 여러분 정권 교체가 됐다면, 야당과 여당이 정권 교체가 된 상황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정권과 같은 여러분 맥락에서 같은 당에서 대통령을 이렇게 배출하면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메대 바사 제국에서도 빅3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리 3명 가운데 한 분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과연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인 최고위직에 오른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으로 예를 들면 좋냐면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했어요. 식민지화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를 직접 다스릴 총독을 뽑을 때 그 나라 식민지 사람을 뽑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니엘은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가 있기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총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우선 다니엘은 실력을 갖춘 인재였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120명의 고관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보다도 훨씬 탁월한 자였음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러게 당시 다리오 왕에게도 큰 도움을 끼쳤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실제 다니엘은 자신이 다스렸던 고관들이 있습니다. 120명의 그 여러분 고관들이 있죠. 그들을 3으로 나누면 40명씩이에요. 아마도 40여 명씩 자신에게 배치가 됐을 거예요. 총리 3명이니까. 다니엘이 담당했던 그 고관들을 잘 케어하고 잘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그 땅들을 잘 보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다리오 왕에게 절대로 손해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 6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 다리옹의 입장에서도요,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 비해서 누가 여러분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여러분 예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너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여러분 세금을 가장 많이 갖다 바쳐. 그리고 별 문제도 없어.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사건 사고가 별로 없어. 이 다니엘이 다스리는 곳은,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여러분 다니엘이 고마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 즉 능력의 소유자였기에 다리오 왕은 그를 믿고 인재로 등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일터와 삶 속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길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칩시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어. 내 제일 친한 친구를 장관으로 세우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없네, 실력이 없네. 여러분 장관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친해도 세울 수 없어요.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쓰시고자 하지만, 우리를 세워주고자 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니엘처럼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일터에 꼭 도움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길러야 함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신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해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루. 우리는 그 하루 24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신앙생활도 하잖아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세상 불신자들은 그 시간을 온전하게 다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투자를 위해서, 자기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잠을 여러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뭐든지 하려면 지혜를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가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다, 나는 잠을 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 10시간 할 때 나는 1시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들 모두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 속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일꾼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은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였습니다.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상반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이제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제 3명의 총리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세면 돼요? 다니엘. 원탑제도. 총리 하나를 딱 세워서 그 120명을 다 다스리도록 하면 더 탁월할 것 같아. 자신에게 더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 같아. 다니엘을 여러분 신뢰했던 거예요.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능력이 탁월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나머지 2명의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120명의 고관들도 총리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총리 자리가 많아야지만 자기가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수 있을 텐데, 총리 자리가 여러분 하나로 줄어들게 되면 자기네들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다니엘은 유대 출신입니다. 그것도 이전 나라인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사람. 바벨론의 인재예요. 그러게 그런 그에게 다스림을 받고 싶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그를 총애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그를 철저히 뒷조사함으로 그의 약점을 캐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털면 먼지가 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날 수밖에 없겠죠. 죽이려고 하면. 털면 먼지 하는 사람이 있어? 다 나지. 이런 논리로 이전 나라인 바벨론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이라는 자가 고위직만 여러분 거쳤기 때문에 털면 먼지 날 거야, 이런 논리를 가지고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랫동안 고위직에 있었지만 사사로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권력 남용 문제, 권력을 남용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사용하는 공금도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스캔들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위직에 있었는데, 여러분 그의 뒷조사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겠습니까? 이 뒷조사 여러분 해서 뭔가라도 여러분 건덕지를 지금 마련해야 돼요. 왕에게 여러분 보고를 할 자료를 들고 가야 돼. 이렇게 비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이.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총리가 되고 그 다니엘이 여러분들 밑에 있지 않잖아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뒷조사를 철저히 했겠어요.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라도 걸리면 넌 죽었어, 이런 마음 가지고. 그렇지만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정말 어떤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지 아니했던 깨끗한 자였습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깨끗한 그 자체, 순결한 그 자체, 정결한 그 자체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일터와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 등장한 다니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 없이 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깨끗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깨끗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아 우리들 모두 다니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터와 삶 속에서 도덕적인 흠결이 전혀 없는 깨끗한 일꾼으로서 살아가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능력을 갖추었고 인격을 갖추었고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흠결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아쉽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능력을 갖췄어요. 실력을 갖췄어요. 여러분 인격적이야. 갑질 같은 거 잘 안 해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칭찬받습니까? 칭찬받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칭찬받죠 여러분들? 야 대단하다. 그 능력자가 그렇게 인격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깨끗하고 실력까지 갖추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통을 당해요.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요. 바로 바사제국의 모든 고위 관원들이 다니엘이 빠져나올 수 없는 계략을 하나 꾸미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재정 문제나 이성 문제 등과 같은 도덕적인 약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인 문제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즉 그들은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7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겠죠.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구하지 못하게 하겠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쭙지 못하게 하겠다. 종교행위를 금지하겠다. 며칠 동안?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여러분 귀를 여러분 쫑긋하게 만드는 제안이겠죠. 왜? 여러분 왕권 강화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신에게도 물어보지 못하고 누구 중심적으로 되는 거예요? 왕 중심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안이.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왕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면요, 나부터서도 여러분 이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법이라도 여러분 굉장히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 30일 동안 하자는 거예요. 제국의 왕으로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는 계기인데, 그러기에 왕으로서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더군다나 인격적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의 칭송을 받아요. 야, 그 사람이 롤 모델이야. 그분 닮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아마 교과서에 실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데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야.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요, 다 갖추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고발할 것을 찾고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점이 하나 보이게 되면요, 굉장히 부풀려서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어요. 즉 세상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약점이 보면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며 공격을 해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더 민감하게 공격을 당하는 종교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문제가 많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실제 선한 일은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복지, 교육, 구제, 한국 교회가 없으면요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언론에 보도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칭찬조차 하지 않고 기독교의 연약한 점만 유별나게 공격하곤 합니다. 심지어는 문제가 없어도 공격당해요. 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실력도 갖추었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고 인격적인 사람일지라도 기독교 신자는요 핍박당해요. 왜? 기독교 신자라는 것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즉 아무 이유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당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2000년 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자라면 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전혀 핍박도 없고 이유도 없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정말 신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직장에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직장에서 녹여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핍박하지 않는 것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랄까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언제나 불리한 출발점에 서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많이 먹잖아요. 세상에서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감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앞장서서 10m 뒤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양보를 하고,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면 정말 억울하게 보입니다. 다 갖췄잖아요. 도덕적인 청렴함, 윤리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능력을 갖췄고 실력을 갖췄고 인격적이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금 핍박을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억울하게 보여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정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고 도덕적으로 흠잡을 수 없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일터에서 신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터, 즉 세상에서 만난 위기 속에서 신자인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핍박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기도해요. 기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죽는데,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면서도 기도했어. 알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손해본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도에 줄 만큼은 절대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치열한 일터, 즉 삶 속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부하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직장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관계는 다 끊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그 기도의 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줄이야말로 자신에게서는 유일한 생명의 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줄이에요. 생명의 줄.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끊겨졌어. 직장 왕따를 당해. 밥 먹을 사람도 없어. 자신이 총리라고 하지만 시켜도 부하들이 듣지도 않아. 완전히 여러분 지금 아웃사이드 취급을 당하는 입장, 그러한 일터, 직장, 사업장이지만 누구와는 여러분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압력과 유혹도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정신이죠. 즉 단순히 무엇을 구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정체성이 바로 그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의 기도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즉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정체성은 바로 기도입니다. 식기도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식기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하셔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심지어 왕정 국가에서 다리오 왕의 신임을 받고는 있었지만 이 땅에서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기도를 한 거예요.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은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볼 때면 봐라.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희들 두렵지 않아.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방해하더라도 나는 이거 포기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10절을 보면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이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열려진 창문은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향해서 열려져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다 자기를 왕따시키고 관계가 엉망이 되어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이지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과는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지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네 일터, 즉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적인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숨기며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음의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 티를 안 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다니엘과 같이 예수 믿는 티를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속성을 갖춘 기도를 다니엘은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기도의 모습이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신자들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의 여러분 신자들 같으면 어떨까요?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약식으로 하겠죠. 왜? 30일 동안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니까. 타협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30일 정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를 해도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예수 믿는 티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30일 동안은 이렇게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점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라도 30일 동안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기도, 즉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으로 그냥 잠자리에 들 때 한 번 하거나 식기도 때 하거나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할 수도 있겠죠. 타협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해왔던 그 방식, 그것을 그대로 고수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새벽제단을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서 했듯이 이 다니엘도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시간이 남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다니엘은 바사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굉장히 처리해야 될 문제가 많았을 것입니다. 바빴겠죠. 우리들보다 다 바빴어요,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았죠. 이것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기도가 최고의 우선순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꼭 그리 율법적으로 3번씩 기도를 해야 되느냐. 율법을 여러분 들먹이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맞는 말 같죠, 여러분?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그분들은 말로만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진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남들까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오로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받지를 못하시거나 어떨 때는 받긴 받으시는데 작은 목소리로, 아마 주변에 누가 있든지 일을 하시든지 뭘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요. 몇 시에 전화하면 좋겠어요. 통화하면 좋겠어요. 알겠다고. 여러분, 제가 적어놓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여요. 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자꾸 시계를 봐요. 예? 일을 하다가도 여러분 시계를 본다고요. 저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 3번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그 시간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이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이 중요할까요?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게 되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를 하게 되면 기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하나님 달라 해결해달라 구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복적인 거죠. 평상시에 기도해왔던 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그건 기복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관계를 전혀 맺지도 못하는데 달라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따라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성, 이게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 순간 습관적으로 몸에 뱄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재미있어져요. 그리고 체질화되어 버려요. 기도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삶 속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기도라는 실비 보험을 이미 들어 놓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실비 보험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해결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네 일터, 즉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절대로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겠노라고 이미 어쩌면 다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결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은 교인 되려면요, 이 기도의 생활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인이 다 되므로 좋은 계명교가 다시금 되시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놓치더라도 오직 기도의 줄만큼은, 기도의 끝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다른 것들은 다 놓쳐도 그것만 붙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